율법이 주어진 이유, 말씀이 주어진 이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냥 율법이죠. 율법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율법이다. 또 그게 또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처음에 20세 이상 9세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받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은 원망을 더 많이 했죠.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교회에 왔는데 1년차, 2년차, 10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똑같이 그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첫 달, 1년 그 정도는 아직 변화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겠는데 5년, 10년, 20년 지나도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9세대들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했던 마음보다는 원망과 불신의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신앙이 결과론적으로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세대 20세 이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은 평생 전해야 된다. 평생 들어야 되는 것이고 평생이거든요. 어느 한 세대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모두가 평생 들어야 되고 평생 가르쳐서 또 듣게 하고 행하게 만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은 모세의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인 건 다 들어라 하는 것이지만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20세 이하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지금 직접적인 것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주어졌을까? 그리고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런 관점이 신명기 6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막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구색 갖추기도 해요, 사실. 중요한 거 놔두고 사이사이에다가 구색 갖추기. 여러분도 장사해보는 사람들 보면은 구색 갖추기라고 하잖아요. 저희 둘째 누이도 그 사업을 하는데 주력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요. 미끼 상품, 구색 갖추기.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구색 갖추기 하면서 여러 가지 짜집기 잘 설교문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구색 갖추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잘 짜여져서 뭐 웃기는 얘기도 넣고 어떤 예화도 넣고 뭣도 넣고 해서 잘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다듬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구색 갖춘 것처럼 수많은 비유를 들여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잘 비유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도 우리가 닮을 필요는 있겠죠. 잘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은 단지 그게 아니라 구색 갖추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설교를 참 이쁘게 멋있게 잘해 라는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구색 갖추기용 행사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저걸 해야 될까? 성도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성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때로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회자는 그걸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마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그 뜻을 목회자는 발견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대한 이유가 노력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바울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딱 느껴지면서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의 설교문을 보고 그걸 베끼고 따오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막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남의 설교, 더 유능한 분들의 설교를 보는 게 잘못은 아닌데,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볼 거냐 하는 것이죠. 학생일 때는, 아직 초짜였을 때는 다른 분들의 설교문을 많이 참조해야 되겠지만, 목회를 어느 정도 하는 이상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하나 구슬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목걸이가 되어지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것저것 산만하게 많은 것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충돌이 와요. 충돌.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 범죄하지 않는 일과 남을 도와주는 일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일과 남을 도와주는 일 놓고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역사 입장에서도 관점에 놓고 보면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을 도와주긴 하는데 뒤에서 범죄는 다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이중성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 모습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참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갈 땐가 할 땐가 말 땐가 그만둘 땐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귀한 건 맞는데 그것도 체계를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신앙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와 B가 충돌했을 때 뭘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다 모든 걸 다 따라야 되겠지만 그럴 때 지금 내가 현재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2, 3절에 보면 너와 아들과 손자들이,
나 아들, 손자들이라 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요, 후손들이에요. 당장 내 아들, 손자들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야 한다 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는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질 때 만약에 자녀가 할아버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라 하잖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멀어지는 게 두려운 존재,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든지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난 자들은 이미 사명을 잃은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경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었다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1년, 2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모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결코 안 됩니다. 저도 갓난아기 또 지금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 날짜로 계산한다면 불과 15년밖에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지가. 그 전에는 때로는 반신반의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저러지? 왜 하나님 이럴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날짜로 치면 제가 2012년 9월달이었는데 9월 첫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 과연 이름 맞을까?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의심했었어요. 어려운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살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이삭을 바쳤잖아요.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못해도 아브라함이 115세나 120세 그 사이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나님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전에는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특히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못된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좀 하나님 계시긴 한가? 이런 의심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알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기로 또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그래요.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예수님 믿는 자체는 경외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경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지니까 이제 변함없이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날마다의 경외를 통해서 이게 쌓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외, 그 경외에 이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5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는 얘기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필요. 그리고 의지예요, 의지. 내 의지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돈이 없어요. 지인들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일침을 줄 수 있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정말 그걸 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 의지가 있다면 돈이 부족하고 아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으면 결국 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 의지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다시피 목회자가 교회 나오라니까 나가고 목회자가 찬양하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그냥 예물 드리라니까 아까운데 돈 계산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받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의지를 드려지는 것들이 결국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의지, 자발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셨을 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복종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순종이 뭐예요? 순순히. 그 자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마음들이니까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뜻을 다한다 했는데 뜻은 뭘까? 영어로는 living soul이에요. 산영. 산영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거 산영이 말이 좀 표현 이상하죠? 살아있는 영. 영혼을 다해서, 내가 영혼을 다해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것.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보면은 힘쓸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있죠. 건강도 힘이 되어지고요. 재물도 힘이 되잖아요. 권력도 힘이 될 수 있고 내 재능도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는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힘이라고 여기니까. 근데 우리에게 최고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신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거 어디다 쓰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강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성의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드리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 뜻, 힘 이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사실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경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마음, 뜻, 힘인데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근데 다 보면 같이 놓고 보면 같은 의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문외한 아니에요.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만 하다가 어느 30살쯤에 갑자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수준에 지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엄청 예리하신 분이에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30살쯤부터 하셨을까? 그분도 30까지 계속 제 생각할 때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붕괴를 하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욕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 왜 말씀대로 전하지 않느냐?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지멋대로 전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걸로 변형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로 나를 부름 받았으니까. 그게 더 본질이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전하려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랬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그렇게 하신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리하게, 특정한 자에 유리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 유리하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유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또한 유리하게 그렇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과감없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똑같이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행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죠? 또 그와 같은 계열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합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두 계명이 선지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율법이래요. 율법을 그러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이 뭐예요? 강령. 강하게 막 주장하는 거다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강령하면 매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매달다. 걸어두다. 걸다, 매달다. 그 여러분이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뭐 교회에서 그 액자 같은 거 하면은 현판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뭐 말씀들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 함축적이어서 이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 살아야 될까? 사랑. 조금 길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길어지면 또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겠죠. 강령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새겼었을 때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사랑할 거고 어떻게 경외할 거냐? 몇 가지로,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신약에서도 많이 마음을 새기라는 얘기가 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돌판에만 새긴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 본문에도 본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마음에 새겨라. 근데 마음에 새기려면 하루아침에 새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억이 되어질 정도로.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반복이 필요한데,
그럼 반복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절, 9절 이런 데 보면은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손목에다가도 말씀을 이렇게다가 적은 것을 손목에다 메고 다니래요. 여기 미간에도 붙여가지고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어떤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다가 막 단어를 붙여놓고서 가는 곳마다 외우잖아요. 화장실에 붙여놓고, 트리문에 붙이고, 책상에다 붙이고, 식탁에다 붙이고. 그런, 이것을 새기기 위해서, 머리에 속에 새기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깊이 스며들도록, 새겨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새겨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새겨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도 새겨야 된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서 강론을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삶이 될 때까지 강론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계속 강론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론이라는 말은 이야기한다, 명령한다, 약속한다, 경고한다, 때는 협박한다. 자식을 협박하는 게 맞아? 하겠지만 자식한테 때로는 훈계할 때는 협박성처럼 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전 저희 자녀들한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1번이다. 2, 3번은 바뀌어도 된다. 엄마 아빠가 나중에 7, 8번, 10번 뒤로 밀려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1번이면 된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1번이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후손으로 내리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 12절에 돼 있죠. 너는 조심하여 출애굽시킨 여호와.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다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은혜를 네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장차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아멘. 라는 얘기. 이미 지난 40년도 그렇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면은 앞으로도 미래적으로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들이 미리 건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건축해 성읍도 있죠. 그들이 우물도 있고 그들이 과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이 미리 해 놓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수구에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곧바로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 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내 삶이 풍성해진다고? 풍족해진다고? 이렇게 의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결과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10절에서 15절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르는 너희들에게 진노하시고 멸절하실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면 결국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의 정도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지난번에 시험 관련된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적과 기적,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뭐 11조나 때는 여러 가지 기도 막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해 주시겠지 하면서 자기가 미리 다 설정하고 계획하고 결과까지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놓고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버리죠. 제가 수리 모바일 해가지고 설교문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설교문들 중에 설교문을 듣고서 보고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뭐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라 하죠. 그런 것이 올 때랑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중요해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기도에 관련된 걸 말씀을 전했고, 근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자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런 소리를 넣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반 이상으로 줄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뭔 소리야? 나의 원대로 돼야지. 이게 아직도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하실까? 이런 시험하는 마음들을 버릴 때 우리 경외하고 사랑할 줄을 알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제가 믿는 일과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들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선량한 일이라는 얘기는 남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지키고, 그래도 내가 정말 이중인격자와 같이 살지 않고 외식된 자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한결같다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듣긴 하지만요, 솔직히 저 자신을 놓고 보면 명백하게 저 한결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한결같은 면들이 있겠지만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중적, 다중적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많이 존재하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마음들, 믿는 일과 의롭게 사는 일과 선한 일을 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은, 이 계명들은 후일에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 계명들이 계속, 왜 이 계명들이 왜 생겼습니까?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후손들이 묻거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율법을 주셨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설교자들 통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렇게 하시길 원해 라는 것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자식에게 전할 줄 아는데 이웃에게 못해? 내 이웃에게 전할 줄 아는데 내 자식에게 못해?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종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지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보통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잘하면은 복 받아가지고 나중에 구원받느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엄청 많잖아요. 율법대로 우리 다 지켜라 하는데 다 못 지켜요. 10가지 해놓고서 10가지 지켜라 하면 10가지는 지킬 수 있겠어. 그래서 613가지 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못 지켜요. 근데 하나라도 범죄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뜻이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일단 우리도 평안해요. 복받아요. 일단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으면 떳떳하잖아요. 범죄한 사람은 언제 내가 발각되어져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잖아요. 일단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평안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그리고 평안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의미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율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율법의 결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럼 뭐야?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알게 한다.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죠.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결국 마지막이 화살이 어디로 간다? 예수님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율법으로서는 네가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지만 언제 다 지키냐 이거죠. 이거 지키다 보면 또 저런 죄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 복받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전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 폐하기 위해서 왔다.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 그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복받는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613가지가 되는 율법들을 다 지킨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결론은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복이 임한다.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